제가 미국 유학을 1988년 8월 28일 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군목 가다가 저 전방에서 김포공항으로 와가지고 부모님들도 그냥 공항에서 배웅 가고 그 당시에 이제 군목 현역을 마치는 때라 집에 또 어른들에게 인사드릴 그 시간도 없어서 그냥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평생 비행기 타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오래 간다는데 밥도 먹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찰밥을 한 통을 싸오고 김치까지 싸왔는데, 제가 어머니 비행기에서 밥 줘요. 그러니까 밥은 그냥 가져가시고 김치는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가지고 그 김치를 비행기 안까지 가져가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걸 올려놓고도 조마조마 3번을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가 내시빌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다음 날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대학원이니까 이 세미나 그룹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디스커션, 토론을 하는데 한마디도 끼어들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 말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끼어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2주 지나니까 진짜 제가 바보가 된 느낌이고, 또 한편에는 이거 공부할 수 있겠나 절망감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학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89년, 그러니까 봄 학기 수강 신청을 겨울방학 되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몇 과목을 해놓고 그 담당 교수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와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하는데 다음 학기에 당신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라버스 강의 계획표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고 주셔요. 자, 이 많은 책 중에 꼭 읽어야 될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숙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숙제는 뭐고, 두 번째 숙제는 뭐고, 세 번째 숙제는 뭐고, 숙제가 뭔지 미리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가르쳐 줘요. 그렇게 가지고 겨울방학 때 다른 아이들은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에도 가고 놀고 그러는데, 저는 기숙사 이제 또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 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야 될 숙제 미리 어느 정도씩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는 봄학기 딱 시작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저는 한 30-40m 이미 가 있고 그 친구들하고 딱 같이 시작하니까 이제는 강의가 좀 들리는 거예요. 책을 읽고 가니까. 그런데다가 디스커션 할 때 제가 먼저 문제를 딱 던지니까 이 친구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게 되니까 저도 좀 알아듣고 또 끼어들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그 밴드빌트 대학에는 라이딩 튜터가 있어가지고 그 박사 과정 학생들이 장학생인데 글 쓰는 거 도와주는 그 학생들이 있어요. 조교들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숙제를 마감날 얼마 안 남겨서 끝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읽어줄 새가 없어요. 근데 저는 1, 2, 3주 어떤 건 심지어 한 달 전에 숙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가서 좀 읽어달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완성본을 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는 박사 논문 쓸 걸 미리 다 예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 과목을 선택하고 또 자유롭게 숙제 페이퍼를 쓰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그 글을 써서 과제로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스웍이라고 하는데 논문 쓰기 전에 그 과정 딱 마쳤을 때는 저는 이미 박사학위 논문의 3분의 2를 다 썼어요. 수강하면서 교수님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하고 같이 시작한 미국 친구들보다 제가 논문을 더 빨리 쓰고 또 나중에는 좋은 학점들을 유지하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아닌데 준비성 얘기하려고 그래. 준비. 저는 제 아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공부 오래 했어도 11시 넘어가면서 공부한 적 없습니다. 일찍 자고 물론 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기는 했어도 벼락치기 한 적 한 번도 없고 밤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설교도 저는 다음 주 설교할 거 이번 주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설교를 한 100개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 파일 안에는 주제별로 다 어느 정도씩 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가 잘하고 있다. 전부 이렇게 텃밭에 심은 여러 가지 채소처럼 각각 다르게 잘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걸 하나 가져다가 요리해서 그 주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미 한 100개쯤 쌓여 있다니까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대림절은 준비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주님을 맞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대림절은 기다림, 준비성,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남자들 이야기일 텐데 오늘 열 처녀의 비유는 사실은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신랑 집에서 다시 이제 신부 집으로 오게 될 때 그 길에 나가서 등불을 들고 안내해가지고 그 혼인 잔치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여자들,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어쨌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려나 기다림. 기다림 하면 저는 그 세뮤얼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 1952년에 나온 희곡인데 이 사람은 이걸로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원래 잉글랜드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게 희곡, 연극이죠. 근데 저는 책은 못 읽고 연극은 몇 번 봤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 자주 했죠. 근데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연극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렇게 돈이 안 들어간 연극이 있을까? 무대 장치라는 게 그냥 나무 하나 세워놓고 두 사람이 주저리 계속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에스트라공하고 블라디미르인데 고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도가 뭐예요? GODOT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서 제목은 Waiting for Godot인데 이게 God, 하나님을 조금 연상시켜요. 왜냐하면 대사에도 성경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베케트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 메시아 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이 작가 자기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다 가끔 두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포조하고 럭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어울리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한 소년이 나타나서 고도 씨가 오늘 밤에는 못 오고 내일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이 막도 비슷하게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이게 고도를 기다림이에요. 왜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 건지, 언제 오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서 만나기로 했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이게 부조리한 일상, 실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예상 밖의 부조리한 현실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내나,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인생은 기다림이다, 이런 겁니다. 뭘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기다립니다. 그 고도가 무언지 모르지만 그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요, 약속이 있는 기다림하고요,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근데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약속이 영어로 appointment. 약속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appointment. 그런데 약속이 없는 거, 그건 disappointment입니다. disappointment, 실망이죠. 왜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 어린 왕자 책에도 보면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대목이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3시부터 4시 온다 하니까 설레이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 사랑이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래서 4시에 행복한 게 아니고 3시부터 행복한 거죠. 이건 소망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런 건 소망 있는 기다림이죠.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뭐 사업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고, 그 예수도 안 믿는 그때 참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철도 없는 어린아이지만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왜 사세요? 제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왜 사는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아세요? 너 때문에 산다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지금도 기억납니다. 왜 나 때문에 사나 이 양반이. 뭘 보려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뭘 좀 보고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큰 고생을 할 때도 왜 오지도 않는 편지함을 가서 매일 그렇게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이 나올까 그러고. 왜 그렇게 이메일을 자꾸 열어보고 체크를 했는지 모릅니다. 별로 좋은 소식도 없고, 뭐 가끔 청구서가 날라오는데도 그걸 그렇게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사십니까 지금? 저 로또 하나 사놨는데 당첨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게 약속이 있습니까? 그게 잘못하면 실망으로 바뀔 텐데. 어떤 분은 저 주택 청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요새 대학 입시철이니까 합격 통지서 날아오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신 분들은 암 완치 판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끝없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기다려다 맞았던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도 있습니다. 놓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여관 주인이죠. 헤롯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 맞이한 사람, 마리아, 요셉, 목자, 동방박사인데 나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 말년에 예수님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나 선지자,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혹간 놓쳤어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해서 들림받지 못하면 이제는 영영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24장은 소묵시록 배경이 되는 말씀이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는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3부작으로 나옵니다. 세 번 비유가 사실 내용이 달라지면서도 주제는 같아요. 왜? 중요하니까 33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열처녀의 비유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언제 와도 잘했다 칭찬받을 정도로 맡은 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건데 너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작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게 다 결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는 5은 들어가고 5 못 들어갔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못 들어가고 2달란트, 5달란트는 칭찬받았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는 반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결산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4장 얘기할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요 너무 일찍 와서 문제입니다. 예상 밖에 일찍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악한 종들이 아주 낭패를 당한 건데, 오늘 이 25장 열처녀의 비유는 예상 밖에 늦게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할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는 이르고 어떤 때는 느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한결같음이 필요한 거죠. 자, 결혼 얘기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성경에 결혼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실 이 결혼이 포함하고 있는 그 은유, 메타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창세기에 시작이 아담과 이브의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천국 혼인잔치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하나님 나라의 이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기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축복하는 그 기사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결혼 얘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뭐냐? 우선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결혼은 언약입니다. 당사자 안에 언약으로 묶여 있는 건데,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양쪽으로 짐승을 나누어서 각을 떠 놓고 중간에 길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을 맺는 사람이 오가면서 영원한 언약, 변함없는 언약, 이걸 맺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다 걸고 하는 언약. 그래서 결혼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불교인도 뭐 무교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마 모를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 그런가 하면 이 결혼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이죠. 또 준비하는 거죠, 결혼을. 그런가 하면 이 결혼은 잔치입니다. 잔치. 정말 기쁨의 잔치. 두 사람뿐 아니라 같이 하는 친구, 친척, 아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거워하는 그 잔치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모습으로서 결혼을 성경에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은 성경에 이제 원래적인 개념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 결혼하는 날을 이 사람들은요, 욤키푸르라고 그럽니다. 욤키푸르라는 그 절기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금식 대속죄일을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그건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결혼하는 날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 전날 금식합니다. 욤키푸르. 그리고는 새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두 사람이 걸어간다. 이렇게 해서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자기들이 결혼식 전날 정하고 금식하고, 그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밤중 중에 이제 그걸 끝나고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이 이게 유대 사람들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중앙을 걸어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파 사각 그늘 아래 서가지고 서약을 하는데, 이 사각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한 다음에 이제 마칠 때는 유리컵을 바닥에다 놓고 두 사람이 한꺼번에 밟아요. 그래서 유리컵이 완전히 깨집니다. 다시 붙일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밟아 깰 때 마찰톱 그럽니다. 사람들이 마찰톱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기를 빈다. 이게 이제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그 비유의 중앙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어리석은 지혜로운 처녀, 뒤에 자다가 맞게 되는 이야기가 앞뒤로 나와 있고, 그리고 13절의 결론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주제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근데 사실은 두 부류가 있는 거 가지고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빠진 한 부류는 뭐냐? 여기에 오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초대했는데 또 준비도 없이 아예 무관심하게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신자죠. 비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10사람은 다 초대받았고 그 초대에 응했고, 그래서 와서 함께 기다리고 또 모두 다 준비물 등불을 켜고 왔고, 또 심지어 10사람이 늦게 오니까 같이 졸다가 잤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10명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통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 다 똑같이 보입니다. 등불을 들고 오른손에 이 열처녀가 오는데, 이 5명이 다른 게 있어요. 5명은 왼손에 기름통을 하나 들고 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름통까지 들고 온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고, 그냥 등불만 밝혀서 들고 왔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다 등불이 꺼져가고 결국은 꺼지게 될 때 그걸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여분의 기름, 준비된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막판까지 왔다가 탈락한, 이걸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문까지 왔다가 못 들어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준비하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잘 수도 있죠, 사람이. 다 잤어요. 자더라도 준비해놓고 자라 이거예요. 아니, 시험 준비도 안 해놓고 자면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무엇이 지혜로움이냐, 무엇이 어리석음이냐 할 때 기름통, 그 준비성, 늦게 올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라 하는 이야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는 기름 장수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가 기름 장수입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 둘러리 여러분, 기름 사가세요. 기름, 이거 좋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 등불에다만 채우지 마시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이 여분 통도 마련했는데 요거까지 같이 좀 사가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사는 사람이 아이 또 대목 보려고 그래? 그리고 아이 뭐 더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러고, 아니야, 이걸로 난 충분해. 그렇게 간 사람이 있고, 그러네요, 제가 이거 여분을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몰라요. 조금 이따 문 닫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사가세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번에 못 쓰면 다음에 또 쓰면 되잖아요. 사가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아니 성경 통독하세요. 45주 동안 같이 하면 컨테이너로 하나 마련이 될 텐데 얼마 좋아요. 그런데도 신청 안 하고 이런 거죠. 아니 나만 기름 장수입니까? 여러분도 기름 장수가 돼야지요. 그렇죠? 이게 신앙 공동체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열처녀는 그래도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 왔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마지막 낭패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름 장수가 돼야 하잖아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해.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르지는 않았는데 사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 데이트할 때는 이 시루베디 이 노래 불러가지고 제 아내가 그냥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는데 이게 망가져서, 그래서 우리 송윤진 교수님이 레슨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못 내가지고. 그래도 이 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속 타게 기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이 랍비를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늦어졌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랍비가 조심해서 가게 그러면서 등불을 하나 손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들려줘요.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맹인이잖아요. 저 여기 올 때도 그냥 왔고요. 저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자네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거 들고 가게. 다른 사람이 자네 오는지도 모르고 오다가 부딪히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등불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하는 말, 이 사람아 눈 없어? 이 등불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유 미안해요. 그런데요 등불이 꺼져 있네요. 계속하게 기름이 공급돼야 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확인해 봐야 돼. 내 불이 계속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이런 겁니다. 기다림에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더디 와요. 지치잖아요. 위기입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졸려요. 잠이 오잖아요. 그것도 위기입니다. 기다리는데 점점 기름이 없어져 가요. 그리고 불이 가물가물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요. 곧 꺼질 것 같아요. 이것도 위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닌데, 처음에는 잘 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뭐 반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고, 요한계시록 보면 첫사랑을 잊었다, 처음 열심을 회복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모든 거 갖춰놓고 잘 사는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제가 존경합니다. 또 세상 지식 많이 뭐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정말 존경합니다. 이러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 가지 위기가 세상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제 목회의 그 초점은 원래부터 모태에서부터 천국까지입니다. 모태, 어머니에게 임신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total care, 전체적으로 다 돌보는 목회를 해보겠다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모태 아이들 보호하자는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도 인간이다 말이야. 그 아이를 왜 그렇게 말 못한다고 생명을 훼손하느냐 말이야. 이게 모태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속해서 유아가 되고 아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판에 잘해야 돼.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새는 돌아가시는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늘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삶의 양은 많아졌는지보다도 그 삶의 질,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존엄하게 마지막까지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중에 치매가 걸리거나 자기 혼자 자기를 돌볼 수 없는 그런,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 신방도 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마지막까지 교회가 돌보다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제대로 배웅을 해드릴까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곡밸리에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25,000평을 땅을 확보해 놨는데 구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에도 우리가 믿음의 전당 해놓고, 이 믿음의 전당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어른들,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왜 역사관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들의 유산을 잘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산곡밸리에 지금 생기동산을 가져다 이전을 해놨는데 거기도 우리가 잘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지금 생명나무 길을 이제 조성을 할 건데 기념식수를 쭉 해서, 생명나무가 사실 창세기에 있다가 사라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사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담이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어놓고 우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잘 심어놓고 여기가 생명나무 길이야 그러고 자꾸 다니면 건강도 없고 그러다 보면 생명도 없고 거기다가 이름도 다 새겨놓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믿음 생활 하시면서 가게 해드리는 거, 그것이 남은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재림한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여기 잘 때 오는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 하늘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맞이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다가라도 알려줘요. 오는 시간을. 그때 일어나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어떻게 맞이하나? 형식은 같아 보이는데 등불 들고 나니까,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일관성이 없으면은 형식적이고 그 형식은 사라지고 형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난 거죠. 제가 이 열처녀의 비유 얘기를 제 딸아이한테 어렸을 때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딸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 기름 떨어질 때 기름 있는 사람이 좀 나눠주면 되잖아. 이거 참 좋은 질문이네요. 그렇잖아요? 왜 5 처녀는 좀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아유, 이거 우리도 부족하니까 너 가서 그 장사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 그 사이에 가니까 장사들 문 닫고 이미 미리 사라니까 안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얘들은 들어가 있고 자기들은 이렇게 밖에 있단 말이에요. 좀 나눠주지. 그러는데, 기름이라면 나눠주죠. 이게 사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게 비유죠.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어떻게 내 부모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배우자의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죠. 이건요, 나눠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성경 읽어야 되고, 자기가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자기가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식만 있지 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5 사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여기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것도 기도죠. 근데 때는 늦은 기도예요. 때 늦은 기도예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 안에서 응답이 오는데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 몰라. 열리지 않아요. 굳게 닫힌 문 열리지 않습니다. 아주 매정한 것 같아요. 여기 뒤늦게 호소합니다. 기름 좀 다오. 기름 좀 파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을 줄 아십니까? 언제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세요. 부자가 저 지옥에서 부르짖는데 안 듣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문도 만들었을 텐데, 노아의 그 방주 문을 누가 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닫아요. 왜
노아가 안 닫고 하나님이 닫았을까? 노아는 안 닫으려고 그러겠죠. 한 사람에도 더 구원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It's enough. 이제 시간 끝났어. 이제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닫아요.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름 장수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들림받고 그 천국 장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 믿음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이를 갈 때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잘했다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빛을 발하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